우리는 5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5계명을 복음의 빛으로 보기 원해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 구원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도와주는 교훈, 소식입니다. 5계명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생활로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동시에 우리는 이 권위, 주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아지셨는지를 보게 되며 권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밑사람들을 향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으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윗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타협의 여지 없이 남편이 권위자하며 남편을 윗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시대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교훈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남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 곁에 있으라고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남편들의 일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권면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자들.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위 가지고 나 때는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먼저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사무엘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사사로서 사무엘은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무를 감당하겠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권위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자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복음의 빛으로 보자고요.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 우리의 가장 위에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5절 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혹시 잔치 중에 기분이 좋아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버지라는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는 겁니다. 야, 제가 이제 부산 경남 지방에 제1선교사에 대한 전기를 읽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선교 1세대의 열매로서 참 희생적이신 분이었대요. 자녀들이 많았지만 또 일도 바빴지만 아버지는 아침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에게 글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싸우면 먼저 자기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권위자들의 바른 태도, 엄마 아빠라는 권위자들의 바른 태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함부로 그럴 수 없겠죠. 참 이런 권위의 모습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8장 55에서 56절을 봅시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당연한 마땅한 의무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권위자들은요, 그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의무예요, 여러분. 아랫사람한테 뭐 이랬으니 뭐 월급이나 주고 뭐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축복하고 윗사람도 축복하니까 얼마나 복된 선순환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의범절 모르고 그렇게 무주몽매하고 그렇게 개념 없는 아랫사람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고 경책하되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사실 그럴 마음이 생기고 그럴 마음의 부담감도 생기고 이걸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축복할 마음과 힘을 줘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할 때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봅시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도 축복을 받느니라. 당연합니다. 백성이 왕에게 축복을 받죠.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서로서로 축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는 그 아들들,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권위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들 계셔요? 부모님들 자기를 돌아보실 때 내가 오늘 내 자녀를 축복하였는가? 축복 없이 하루 그냥 보내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은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이 역시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권위자로서의 부모의 의무,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교사로서 목사의 중요한 의무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로서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위자는 아랫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다분히 가르침의 요소를 갖추고 있죠. 그냥 무작정 화를 내며 매만 대지 말고 아이가 어릴 때 그가 정말 쏙쏙 받아들일 때 있거든요. 그때 정말 기회를 타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힘으로만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은 잘하는 자들을 또한 격려하고 칭찬하며 포상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논조가 계속된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신랑과 신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주님은 질서상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동등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안에서의 질서상 성부는 아버지로, 성자는 아들로서의 위치를 가지시고 동등하신 그분이 아들이
동등하신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우월, 열등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게 당신들을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남편뿐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는 일, 또 직장에서 사원들을 잘 관리하고 격려하는 일,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좀 더 보죠. 2장 14절이에요. 혹은 그가 악해가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총독은 바로 징벌하고 보상하는 일을 합니다. 상을 제때 주는 거 마땅히 할 일이에요. 잘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넘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것도 윗사람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자를 마땅히 칭찬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나이도 많으시고 또 힘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신 분들이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 너무 하면 이거 칭찬이 당연한 줄 압니다. 맞아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이것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는 더 격려하고 더 세워주어야 합니다. 에스더 6장 3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에스더의 남편 왕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모르드게가 쿠데타 반란 음모를 미리 알고 에스더를 통해 알려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이 지나갔죠. 모르드게가 마땅히 받을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옳지 않다고 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왕의 일은 그의 신하와 백성을 잘 돌보되 잘한 자를 높여주고 세워주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있구나,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죠. 우리 상 받을 거 기대해요. 이 상급론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더한 분이시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도 상을 주셔요. 그분이 얼마나 후한 분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권위자로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시고 포상하시는 분이세요. 윗사람은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3,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성취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주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도 그 권위 아래 두십니다. 잠언 29장 15절 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징벌이 없고 책망이 없으면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악한 일에는 징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봅시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총독의 마땅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그냥 넘어가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안 걸리면 장땡. 아니요. 우리 신자들도 이것을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보셔요. 선악간에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 각자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잘한 것에 대한 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랫 사람들의 영역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그들을 위해 공급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욥기 29장 12, 16절을 봅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욥은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빈민과 과부와 고아, 다리 저는 사람을 도와줄 때 교만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와 내게 주신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본 거예요. 돕되 교만하지 않고 너스레 떨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장이 또 남편이 아내와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권위자인 목사와 교사,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최고의 필요는 뭡니까? 말씀을 잘 해설해주고 성례를 집행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할 때 권징하는 것입니다. 국가제도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계속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은 고아, 과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정의가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소돔성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국가 지도자가 통치자로서 국민들의 필요를 잘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모든 권위자는 이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도 아까 보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에게는 피자와 치킨, 최신 휴대폰과 게임 잘 돌아가는 노트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된 부모의 또 남편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먼저 믿은 자, 가족과 친척 중에 먼저 믿은 자를 권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를 윗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친족들을 돕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그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이 많아요. 먼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잘 행사해야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고력지친을 올려드리고 필요가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은 반드시 모험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디모데는 연약하고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쫄지 말고 행실의 본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라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3에서 5절도 보죠. 2, 3절만 봅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마땅히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경건해야 되며 술을 절제하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나이 많다는 것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무도 지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모범적인 행위로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봅시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잘했어요.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존했고 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스레를 떨고 또 나 때는 말이지 꼰대 노릇을 한다 그러죠. 그러나 겸손히 조용히 본을 보이는 어른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의 젊은 시절을 돌아봐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고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몰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런 어른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 어른이 그리워지는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5절을 봅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디도에게도 이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이 네게 주신 권위를 보존해라.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맞서라. 가르치고 권면해라. 필요할 땐 책망도 해라. 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위로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셔요. 동시에 우리에게 불에 넘치는 상을 주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뭔가, 내가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뭔가 잘 생각하시고 아랫사람을 축복하시고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에 대한 완전한 예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포상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잘 바로잡아 주셨는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가, 내게 얼마나 완벽한 본을 보이셨는가를 생각하며 더욱 무릎 꿇어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누리고 그분의 탁월하심에 반하며 그분께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바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